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 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가십시다고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우리 칭찬하면서 참 매력 있어 보이십니다 하고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다들 설날 얼마 잘 들으셨는지 그냥 얼굴이 방실방실하네요.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이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되고. 아멘이시죠? 일본에 가면 덧니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요. 덧니 나온 사람들이 사랑을 받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덧니를 해서 넣는다대. 우리는 치아 교정을 하는데 그 유럽에 가면 빨간 머리 노란 머리 많은데 그분들이요 일부러 염색을 검정물 들여가지고 염색을 합니다. 주다스 컬러라고 해가지고 붉은색 컬러를 그들이 싫어해요. 근데 우리는 또 일부러 노랗게 또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파마 할까 안 할까? 하나님이 그냥 천연 파마를 해주셨어. 근데 걔네들은 막 펴입니다. 돈 들여서 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펴주셨는데 또 일부러 또 곧 볶아. 이게 다 왜 그러느냐? 다 이게 자기 것을 만족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라.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시작. 하나님의 작품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언제나 자신감이 넘치고, 아멘. 무기력한 삶에서 우리가 탈출할 수 있고 생기가 넘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성령을 주시는 목적을 알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깨닫는 것은 축복이다. Realize this blessing. 깨닫는 건 정말 축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이 말씀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여기 아무리 대단해도요 그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깨가 100바퀴 구르가면 어디로 갈까? 거기서 거기지. 흥부박이 한 바퀴 돌리면 어디 갈까? 대문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능력과 우리가 하는 실력으로 하는 것은 삽질하는 겁니다. 하나님 포크레인으로 동원해 주셔야 우리 인생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모세가 마른 막대기 하나 들고 애굽에 가서 바로를 물을 것 때문에 사실 아십니까? 삼손이 썩은 나귀 턱뼈 강에 그 널브러진 그 나귀 그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군사의 시체를 산더미로 만들어 버렸다 이 말이야.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철기로 무장한 그 어마어마한 거인 골리앗을 그 물맷돌 그 강가에 그 흔해 터진 그 물맷돌 하나로 부셔버리는 거야. 이게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능력인 걸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강력해집니다. 아멘이시죠? 주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강해진다 이 말이야. 오늘 저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혼자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더 강력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10원 하나 없이 개척을 시작한 목사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는 항상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큰 믿음이 되게 있었습니다. 제 집사람에게는 호미 한 자루, 저에게는 삽 한 자루. 그게 개척자의 모습이죠. 그러나 보통 사람의 눈에는 호미 한 자루, 삽 한 자루로 보였겠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면 우리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역사를 가동시키는 그런 준비가 이미 더 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았기 때문에 단 한 번도 기죽은 적이 없었다 이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여러분을 능히 당할 자가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당하겠냐 이 말이야. 아무도 당하죠. 누구도 이를 막아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2015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령, 홀리 스피릿, 이 거룩한 영과 하나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이미도 경험한 사람들은 성령님과 그런 그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이 나타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주는 말씀하셨고 나는 믿었으니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생기가 들어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생수를 머금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지난주 우리는 특별 신유주 집회를 가졌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병에서 노임받고 사단의 결박에서 풀렸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는다 이 말이야. 날마다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역사가 나타나고, 아멘.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꿈꾸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꿈은 접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꿈이 펼쳐져야 된다 이 말이야. 모든 세상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나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야만 하는 겁니다. 예배 때도 우리는 그냥 종교 행위를 하러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계를 들여다보고 몇 시에 끝나야 된다 이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시계를 자기가 보는 거야 나한테 보여주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초월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어쩌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아멘. 내가 하나님 영광을 취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오늘 하나님 만나고 와야 된다 이 말이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신령과 진정을 얻는 예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신령과 진리, 신령과 진리가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은 성령과 진리로 이런 말이에요. 다 같이 신령과 진리, 성령과 진리. 신령과 진정이란 말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왜 성령 받아야 됩니까? 왜 성령을 받아야 되냐고. 성령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령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것만큼 여러분 확실히 알고 떠나가야 돼. 확실히 알고 우리가 흩어져야 되고 헤어져야 됩니다. 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을까? 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될까? 왜 주님은 부활하시자마자 지상에 나타나서 24시에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왜 주님은 승천하실 때도 제자들에게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텐데 너희가 그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어달라고, 왜 그러면 주님은 그렇게 부탁하고 떠나셨을까? 우리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성령이 아니에요. 그분을 모셔야 돼요. 그분을 환영해야 됩니다 이 말이야.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예수의 증인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성령과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기 까닭에, 아멘. 우리의 믿음도 성령의 보증이 필요합니다. Brother and sister, you are saved? 당신 구원받냐고 우리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확신 있게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지요? 성령을 체험하면 놀랍게도, 너무나 놀랍게도 구원의 확신이 강해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당신은 구원받냐고 질문한 다음에 아멘 할렐루야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여기에 모든 자들이라면
저 정말 행복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단 한 명이라도 글쎄요 죽어봐야 알겠는데요 라고 말한다면 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의 성령을 또한 기름 부을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심장을 뜨겁게 할 뿐만 아니라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을 사로잡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는 내 백성에게 가라. 주여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여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내가 말 잘하는 사람 붙여줄 거야. 주여 저는 나이가 늙었습니다. 내가 내게 생기를 보여줄 거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걸 내가 보여줄 거라 이 말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누구도 나를 멈추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야.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경우에도 말이야, 어떤 경우에도 마귀는 여러분을 기죽이려고 엄청난 괴락을 통해서 어제도 신방을 갔을 것이고 이번 명절에도 아마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내 신방 갔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귀의 신방을 맞고 낙심한 사람도 있을지 몰라. 그러나 다시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떨쳐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야. 아멘. 일어나 걸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일어나 달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교회를 20년 전에 개척을 했는데 교인 3명이 모였어요. 세상에 교인 3명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가 한 영혼이 얼마나 3명의 교인. 그리고 그 아이들을 우리 가져가면 봉고차에 딱 한 차가 돼. 털털거리는 그 봉고차에 전교인 수양회를 매주마다 했다. 잘 말아줘 꾹꾹 눌러줘. 김밥 싸는 거예요. 옆구리 터져버린 김밥처럼 해가지고 김밥 싸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목회하고 있는데 그 3분 중에 한 분 남편이 교회 앞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즐거운 마음에 한 걸음에 달려가서 인사를 하고 다음 주에 꼭 한번 나오기를 바라는 말로 초청하고 그러겠다는 얘기까지 듣고 마음이 설렜습니다.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하다는 거 개척 시절에 더 깨달았었습니다. 토요일 밤 잤을까 못 잤을까? 못 잤습니다. 왜 못 잤을까? 한 명이 또 온다는 사실 앞에서 내 초청 앞에 정중하게 오겠다라고 했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교인 3분의 1이 빠져버린 겁니다. 3명 중에 한 명이 안 오면 몇 분의 1이야? 3분의 1이 빠진 거예요. 설교가 됐을까 안 됐을까? 교인 3분의 1이 빠졌는데 교회가 목사가 설교가 되겠어요? 이 옆에 내가 왜 안 왔을까? 왜 온다고 했던 그분은 왜 못 나왔을까? 그런데 설교를 끝내고 전화를 했더니 그 교인 3분의 1 빠진 그분이 전화를 받는 거라. 전화를 받았는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왜 못 나왔냐고 한 질문 앞에 우리 신랑이 교회 가면 죽여버린다고 그랬대. 목사가 너무 잘생겼다는 거야. 목사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죽여. 이 웃어야 돼, 울어야 돼? 여러분 웃어야 돼, 울어야 돼? 뭐야 지금 여러분 웃어야 되는 거지? 목사가 너무 잘생겨서 교인 3분의 1이 빠졌다 이 말이야. 웃어야 되냐고 울어야 되냐고. 근데 못 웃겠더라고.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 울고 있는데 마귀가 신방에 왔어요. 이야, 이거 울고 있으면요 꼭 마귀가 신방 옵니다. 너 교인 3분의 1이 빠져서 고소하다, 자식아. 나한테 와서 나한테 이렇게 말을 거는 거라. 응? 나는 목회 못할 거야. 너희 목회는 곧 문을 닫고야 말 거야. 그때 내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갑자기 병신이 버떡 뜨는 거야. 이것은 마귀가 나를 억누르려고 하는 작전이구나. 그때 내가 지랄 마라.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야 말 거야. 그리고 발딱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방송국에 콜을 받아서 방송 소개자가 됐고,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설교 듣기 전에 얼굴만 봐도 은혜 받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응?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렇게, 그죠? 하나님의 이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낙심해 있으면 마귀가 가서 여러분을 완전히 확 짓밟아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3명 중에 1명이 빠져버릴 때 목사의 마음에 절망으로 가르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한순간 성령께서 경영이 다 떠나가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면 너는 성공할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은 제 돈을 미천으로 사업하지 않습니까? 사업이 다 실은 이제 뭐 돈을 갖다 쓸 데가 없는 거야.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절망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이 너를 다 떠나가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면 넌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이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고난은 연단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연단. 축복하시기 위한 훈련을 연단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다 같이 축복하시기 위한 훈련은 연단이다. 여러분, 이 당구 혹시 아십니까? 당구. 이 3쿠션 혹시 들어봤어요? 당구의 용어인데, 하나님께 축복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벽에다 대고 복을 던져버리시는 거라. 근데 고수는 3쿠션을 하기 때문에, 아하, 저게 정확하게 내게 오겠구나. 그 벽에다 당구 큐대를 가지고 공을 던졌는데 그게 당구가 따당 땅 따당 해서 나한테 오는 것을 방향을 정확히 고수는 잡아. 하수는 뭔 짓이야 지금? 뭔 짓이야? 나한테 공 달라고 했더니 왜 또 벽에다 때려버려? 이게 하수라 이 말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은 이 연단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벽에다가 축복이 가도 저게 땅 한 다음에 내게 정확한 타이밍에 내게 오겠구나. 아니, 뭔만 이해가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구를 알아야 3쿠션을 하는데 벽 3개를 맞히고 그 다음에 그때 공을 향하여 그 공이 와서 꽉 맞을 때 그 희열이, 당구 치는 사람이 그래 당구 치는 거야. 하나님의 축복도 그렇게 오는 거라. 때로는 3쿠션으로 온다 이 말이야. 그렇게 올지라도 기다려야지. 다 같이 기다리십시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율법 학자예요. 최고의 학자가 대낮에 예수님 찾아오기는 조금 쑥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나 자기 궁금증을 해결하지 않고는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이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을 가만히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밤에 찾아온 거예요. 밤에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랍비여 라고, 자기도 랍비니까 예수님을 잘 가르치는 랍비라고 존칭을 하는 겁니다. 아직은 이분이 구세주라고 주여라고 호칭을 못해요. 우리가 당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입니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그 복음 선포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보고 궁금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born again. 우리나라 말로 거듭남이고 영어로는 born again이에요. 다시 태어난다 말이죠. 한문으로 중생이라고 그럽니다. 거듭 태어나는 것.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남. 그러니까 난 태어났는데 또 태어난다고? 그러면서 이 훌륭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4절에 보시죠.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자기가 늙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다시 태어나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내가 다시 엄마 속에 들어가 다시 나올 수 있느냐 이 말. 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임으로 불었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어떻게 내가 다시 났는지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확실한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야 됩니다. 아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이야. 그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서에 보면 그들이 믿음이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죽겠다고 고백했던 베드로도 그 소녀 앞에서 나는 저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그 우리가 스스로 가진 그 믿음을 신념이라고 그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갖는 믿음입니다. 할 수 있다. 그건 보증이 없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이 고백한 믿음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이면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만 하옵소서. 주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 믿음이 아닌 거거든.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거든. 아멘. 이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자들이 복음서에 보여주는 모습과 사도행전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다음에 그들이 그 성령의 권능을 받은 다음에 그들의 모습은 전혀 다른 거예요. 성령 받은 것은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는 사건은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성령 받으신 분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안에 성령 있는 분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이거는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이번 주에 수십 명이 성령 세례를 받았고 또 치유를 받았는데 여러분 이 감격을 평생 잃어버리지 말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성령 체험한 목사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성령 체험한 적이 없어요. 체험한 게 아니라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가 내 놀이터였고 교회가 내 삶의 자리였습니다. 교회를 빼놓고 내 인생의 역사를 말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서는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가 내 신앙의 역사에 있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Are you saved? 너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말하면 나도 모르게 내 구원 받다고 말했지만 어느 한켠에는 나 과연 구원 받았을까? 라고 물어보고 싶은 마음. 그런 어느 때는 구원 받은 것 같은 막 그런 게 있는데 어느 때는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도 사실은 한켠에 자리 잡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나를 사로잡는 그리고 내 안에 그 임하신 그 사건 이후에는 단 한 번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본 적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성령 받은 후에는 정말로 내 입술에 말이 달라지고 내 눈빛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다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주의 성령이 내 생각을 사로잡고 내 눈빛까지도 내 심장까지도 사로잡고 일하시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라 이 말이야. 귀신의 영에 잡히면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하고 동갑
내가 여러분들이 처음 오신 분은 제가 29살처럼 보이지만 제가 나이를 꽤 먹었어요. 네. 제가 50입니다. 그런데 25년 전에 제가 청년 시절 성령 체험했습니다. 네. 이 성령의 인침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달려온 25년은 성령의 인도하는 그런 발걸음이었고 다름질이었습니다. 앞으로 내 남은 생에는 얼만큼 하나님 허락할지 모르지만 예수의 심장 가지고 달려갈 것입니다. 주의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나타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 목회 사역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목회 현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전화 한 통을 받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아는데 목사님은 저를 모르시죠? 왜냐하면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몇 년 동안 들어왔습니다. 근데 누구세요? 저는 무당입니다. 무당인데 내가 목사님의 설교를 방송 채널을 듣다가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고정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심했습니다. 무당짓을 때려치기로. 그래서 저를 만나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보는데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나하고 동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아주 잘 나가는 캐리우먼이었는데 그 잘 나가는 그 젊은 25살 나이에 귀신의 영을 받았습니다. 나는 아주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했습니다. 너무나 좀 절묘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 자체가, 이 사건을 내가 이렇게 좀 보는데 뭔가 하나님 나한테 뭐 사인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들었어요. 나이도 같은 여자. 근데 이 사람은 귀신 들린 것과 나는 성령 받은 나이도 같아. 그 이후로 25년이 흘렀어요. 그녀와 나와의 삶은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녀가 내가 이 나이에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물론 방송을 통해서지만 내가 당신의 설교를 듣고 내가 내 인생의 3분의 1을 통째로 약한 귀신에 속아서 영혼의 사기꾼이 되어 살아갔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서 내가 이걸 때려쳤습니다. 날 도와주십시오. 날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네. 그런 고백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리면 그 사람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받으면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연속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주님의 지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숨을 내쉰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 성령을 통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단 한 사람도 과연 내가 구원받았을까? 아니면 내가 버림받은 사람일까라고 의구심을 가는 사람이 여기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분 아멘 하십시다. 그럼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주님이 명령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우리 사도행전 19장을 잠시 한번 열어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질문합니다. 아볼로가 19장 1절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기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또한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소규모 소그룹의 모임에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질문합니다.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네. 오늘날 교회는 이런 질문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성령 받냐고 질문하는데 오늘날 목사님들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거듭남의 사건을 체험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를 계속 퍼부어내고 성도들을 변화시켜야 될 텐데 본인도 성령 체험하자고 아볼로 목사처럼 목회하는데 성령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성경에 나왔으니까 들어보긴 했지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적이 없는 누구보다 성령 체험하라고 말하겠냐 이 말이야. 중생의 체험. 제가요 이 요한복음 3장을 읽고 어떤 일을 한 줄 아세요? 요한복음 3장 읽다가요 예수를 믿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라. 시골에서 농사 짓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나가지고 바로 보따리를 쌌습니다. 가방 싸고 승용차 하나 그 가방에 넣고 강남 터미널로 달려가가지고 버스에 몸을 싣고 그리고 그 시골길을 달려서 동네에 이르렀더니 아버지가 저쪽 밭에서 소쟁기로 밭을 가고 계시더라고. 아버지! 내가 크게 불러. 그러니까 산 메아리 있잖아요. 산울림. 그런 거 아시죠? 시골에 살면 작게 불러도 이게 산이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울려가지고 다 들리게 해요. 그런 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들! 이제 아버지 아들이 한 1km 전방에서 대화를 하는 거. 우리는 1km 놓고도 대화해 버립니다. 아니 왜 왔는가? 방학도 아닌데. 아버지 좀 와야겠습니다. 소 좀 매놓으십시오. 소는 풀 뜯으라고 끈을 넉넉히 해가지고 이렇게 소가 이렇게 다니면서 풀을 떠먹도록 넉넉히 줄을 해놓고 말뚝을 탁 박아놓고 아버지 나는 좀 가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 밭을 쟁기 갈고 있다가 아들이 갑자기 서울에 와가지고 갑자기 나하고 같이 좀 갈 데가 있다고 하니 아버지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집으로 좀 갑시다. 집에 왜 가? 아버지 나하고 성경 공부 좀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요한복음 3장 오늘 본문의 말씀 읽어드리고 성령으로 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버지가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하셨는데 우리 그 시골 교회 목사님은 이 성령 사역하는 목사가 아니었어요. 아볼로 목사님이었다고. 아볼로 같은 목사님. 그럼 우리 아버지가 뭐 어디 뭐 서울에 있는 교회를 가보겠어요? 아니면 딴 교회를 가보겠어요? 그냥 편상 그 시골 교회 우리 아버지가 논 팔아서 지었거든요. 논 중에 그 샘 곁에 논, 샘 곁에 논은 비싼 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막 지하수 파가지고 막 물을 쏟아붓지만 전에는 논마다 샘이 있어야 돼. 가물으면 샘에서 물을 퍼가지고 농사를 지니까요. 그렇게 이제 헌신하신 분인데, 그래서 아버지가 제 그 한 10분 정도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더니 말씀을 전했더니 아버지 성령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믿을 때 성령 받느냐고 사도 바울이 물었지 않습니까? 아버지 믿을 때 성령 받으셨습니까? 나 성령 잘 몰랐는데. 그럼 아버지 받으셔야죠. 아버지 무릎 꿇으십시오. 앞에 같이 무릎 꿇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새 방언을 말하고 막 얼마나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지. 아버지 됐습니다. 아버지는 밭으로 가고 나는 서울로 가겠습니다. 미숫가루 한 잔 흔들어가지고 미숫가루 아세요? 미숫가루 딱 쉐이킹 흔들어
해서 건배 한잔하고 아버지는 논으로 밭으로 가고 나는 서울로 그 길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이 훌륭한 아들이야, 안 훌륭한 아들이야? 예, 그렇잖아요. 세상에 우리 아버지 성령 충만 받아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되고 어떻게 할 거야? 구원의 확신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가장 구해야 될 것 중에 최고 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물질이 아닙니다. 자녀들의 어떤 그런 잘 되는 역사 물론 구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우리가 사모하며 구할 것은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하지라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안 주겠냐 이 말이야. 무조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전하고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어느 때 어떻게 역사하시고 가르치지만 우리 이번에 오신 옹성 교사님은 그거 안 가르치고 그냥 바로 성령 받으라고 얘기한다고 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50년 60년 넘게 예수 한번 믿어본 적이 없는 분이 복음 전하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자 예수를 영접하셨죠? 아멘. 자 그러면 성령을 모셔야 됩니다. 바로 한마디 합니다. 성령을 모셔야 된다고. 근데 사무실에서 저기 저 강남에서 우리 교회 오시는 철학기도 이렇게 늘 오시는 분인데 남편이 운전기사야. 부인 예배드리라고 태다 주고 자기는 사우나 가 아래층에. 그리고 끝날 쯤 되면 나와가지고 또 태가지고 가는 거야. 아 좋은 남편이야 안 좋은 남편이야? 좋은 남편이지. 근데 겁나게 좋은 건 아니지. 겁나게 좋은 건 같이 와서 예배드려야 겁나게 좋은 거고. 그런데 예배드리진 않아. 이분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이번에 몸이 많이 아프다 이거야. 무릎도 아프고 뭐 어디도 아프고. 그래서 이번에 한번 안수를 좀 받아보자. 근데 이분이 올라오셨어 교회까지.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받아들여. 안수하니까 목사님 괜찮네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성령을 모셔야 됩니다. 했더니 세상에 바로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말하고 나한테 목사님 아프리카에 우물 하나 파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프리카 우물 하나 파버립니다. 응? 아프리카 우물 파면 얼마입니까? 한 1,000만 원만 있으면 아주 깊은 우물을 파서 수천 명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 제가 하나 파겠습니다. 바로 5분 만에 그냥 성령이 임하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전에는 술 한잔 해야지. 그 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실제 팩트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그냥 아는 것과 체험하는 건 달라요.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하엄사 주지 스님이 모르시겠어요? 압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령을 체험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주지 스님께서 하엄사 주지 스님 정도 되면요 비교 종교학에서요 여러분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압니다. 그런데 체험한 적이 없다 이 말이야. 아는 것과 경험한 건 다른 거예요. 다시 아는 것과 경험한 것은 다르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아는 것과 성령을 체험한 건 너무 다른 거죠. 여러분 사랑에 대한 책을 수만 권을 읽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한 번에 가슴 설레는 사랑을 한 사람과 수만 권의 사랑에 대한 책을 읽은 사람과 어떤 사람이 사랑에 대해 더 알까? 한 번에 가슴 설레는 사랑을 해본 사람이 사랑하면 막 체험해 봤거든. 체험의 신앙. 하나님 여러분들의 성령을 모셔드리기를 원하고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될까요?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안에 은혜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아버지 시대였습니다. 여호와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란 이름, 야훼란 이름이 수천 번 나옵니다. 그런데 초림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초림하신 다음에 성자 예수 시대입니다. 그 뒤부터는 여호와란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라고 성령의 시대를 약속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곁에 계시는 분이시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에 계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우리와 더 점점 가까이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 철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네. 우리는 지금 은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께 붙잡혀서 성령으로 예수의 증인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철을 알아야 돼요. 철. 때를 구분하는 게 철든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겨울에 쭈쭈바 사죠. 이 자식들이 철을 몰라. 겨울에 쭈쭈바 먹은 게 아니라 겨울에는 찐빵을 먹어야지. 따뜻한 찐빵을. 여름에 스키파카 입혀달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여름에는 모시적삼을 입어야지. 때를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미친 사람들 보면요, 뭐 여름에도 막 올터 파카 입고 나와가지고요, 꽃 한 송이 꽂고 막 철을 모르잖아. 성령 시대는 성령 안에 살아가야 돼요. 아멘. 우리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그 성령이 임하면 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알게 하실 것이다. 아멘. 성령이 임하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나면요,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기쁨이 넘칩니다. 환경과 상관없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뭔가 좀 사운드가 좀 높아. 아멘 소리도 높고 찬송 소리도 높고. 성령 안 충만해 보세요. 찬송 자체가 메가리가 없어요. 믿는 사람들은 군뱅이 같으니. 아니 그 찬송은 말 군가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은 군병. 근데 군병 같은데 군뱅이 같은 게 되겠어요? 이게 성령 충만하면 벌써 뭐가 다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사모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달라진 게 딱 하나 있어요. 예수로만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수만 전하고 싶고, 예수만 바라보고 싶고. 꿈이 달라지는 거예요. 과거의 나의 꿈은 야망이었어요. 우리가 고백했던 큰 꿈은 없다는 얘기는 야망이 없다는 얘기지, 우리의 꿈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 꿈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비전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저는 성령 받기 전에 꿈이 없었던 사람이 진짜로 꿈을 꿀 수도 없는 절망의 상황에, 그러나 성령 받고 나니까 열방을 내가 휘젓고 다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하신 일들을 기록하기에도 벅차고 말하기도 벅찰 만큼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그런 역사,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을 정말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종교 행위를 하러 온 게 아니잖아 이 말이야. 교단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어느 교회, 명품 교회 다니느냐, 건물이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 다니냐, 내가 어느 교단이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야. 여기는 신도시지 않습니까? 교회를 선택해야 되고, 우리 교회도 3년 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고민하다가 교회를 선택했겠죠? 어느 교회를 선택해야 할까요? 건물이 번들어한 교회? 어쩌면 우리 교회는 건물이 번들어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러니까 더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 유리하냐면, 걷는 건물 때문에 등록한 사람은 없겠다, 그런 생각하니까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는 거라.
복음을 듣고 이 교회가 복음이 있구나. 이 교회가 복음이 있구나. 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구나라고 하는 것을 예? 확인한 분들이 함께 하니까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문제가 없잖아요.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한 성도들이고 복음의 가치를 아는 분들이니까 내가 너무나 행복하게 목회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 다음에 변화입니다. 이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이 담배 피는 사람은 담배를 끊게 이런 기도를 갑작스럽게 하시더라고. 예? 혹시 장로님이 담배 피시는 건 아니시겠지? 그런데 담배라는 게 그냥 끊어지냐고. 예? 그게 내 힘으로 되냐 이 말이야. 응? 그러니까 여러분 깡패가 변해서 목사가 됐다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봐줘.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또 폭력해가지고 또 감옥에 들어갔다는 거야. 그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끊는 게 아니야. 성령의 능력으로 담배를 끊어지는 거고 술도 끊어지는 거고. 여기 중에 우리 수십 년 담배를 폈던 우리 집사님 계셨어요. 김상원 집사님 어디 계시나? 김상원 집사님 어디 계세요? 예. 저기 계시네. 아, 이제 보이시네. 예. 예. 우리 집사님께서 예, 이 고위 공직자였어요. 굉장히 이렇게 공무원 중에서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스트레스도 많았겠죠. 예. 그래서 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담배를 피셨겠을 거고, 그건 뭐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사님께서 얼굴이 하얘져 가지고 왔어. 원래 얼굴이 하얀데 더 하얘져 버렸더라고. 아, 저녁 예배 뭐 준비하고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아니 왜 그랬어요? 집사님이 정신을 잃으셨다는 거야. 샤워하고 나오더니 예배 드린 적도 내가 언제 예배 드렸어? 내가 언제 예배 드렸어? 이러고 딸이 분명 왔다 갔는데 언제 딸이 왔다 갔어? 이래 버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정신이 나가봤다 생각하고 막 놀려가지고 막 달려오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예배 시작해야 되는데 바로 갈 수가 없잖아요. 집사님 마음 평안히 가지셔. 내가 가면 깨끗해지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예. 그냥 편하게 예배 드리고 끝나면 나하고 같이 가자고. 그랬더니 이제 안절부절하셨어. 이제 예배 끝나고 갔어요. 예, 가서 이제 우리 사람 내가 안수해 드렸더니 다시 이제 돌아왔어요. 이제 그게 잠시 있던 그런 것들이 악한 것들 방에 있었던 것 같아요. 돌아가지고 이제 옛날 기억들을 다 얘기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안심을 했죠. 근데 그러다가 우리 집사님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거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이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담배는 끊어질지어다. 담배를 피우면 역겨워질지어다.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 뒤로 단 한 대도 필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하면. 자, 이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런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끊을 수 있는 힘을 줬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선교사님한테 그랬어요. 이게 중독의 영에 잡힌 사람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아이들은 게임, 그다음에 포르노, 그다음에 바람 피는 것도 중독입니다. 중독, 음란의 영에 잡히는 거야. 그다음에 뭐 술, 담배 물론이고, 우리나라는 약갑니다. 내 러시아에 집회 가면 아이들이 다 마약하고 있어. 마약이 술, 담배는 약과지. 이거는 마약을 하니까. 근데 마약을 끊겠다, 마약 파는 것을 그만하겠다. 나 러시아에서 그 연합 집회를 했는데요. 간증을 나와서 간증을 하라니까 밤새도록 줄 서가지고 간증을 하는데요. 이러다가 날 서겠다 싶어가지고 끊었어요. 근데 한 아이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는 마약을 하는 아이입니다. 마약을 팔았습니다. 오늘 이후로 내가 마약을 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났거든요. 성령 받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대. 마약은 우리는 한 사람은 주변에 본 적이 없잖아. 어리죠, 뭐 어디, 뭐 이런 뭐 조폭들이나 좀 하고 뭐 이렇게 그런 사람 그렇게 생각했지 우리는. 그런데 한국에 들어왔어요. 선교사 아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혹시 그때 간증했을 때 그 아이 기억합니까? 누구? 그 마약 한다고 마약 안 하겠다고 했던 애 말입니다.
그래 기억하지. 그 아이 죽었습니다. 아내가 한국에 돌아온 3일 만에 죽었다는 거야. 왜 죽었냐고.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네. 총에 맞아가지고 블라디보스톡 한 골목에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다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그 아이는 성령 받고 나서 아마 마약을 안 하겠다고, 마약을 팔지 않겠다고 하면 그 조직원이 자기를 없앤다는 거 알았겠어 몰랐겠어요? 알았지.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당하는 걸 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목숨을 걸고 지키더라. 걔는 박용민 목사 만나 죽었습니다. 아니면 지금도 비틀거리면서 마약 팔고 있었을 겁니다. 어떤 것이 위카였을까? 내가 천국 가면 수많은 사람이 나를 마중 나올 거예요.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가 얼마나 많은 성도를 천국 보냈는데, 그분들이 나를 만나겠다고 내게 달려오겠지만 틀림없이 러시아의 그 청년이 나한테 달려올 것 같아요. 목사님 때문에 천국 왔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중독의 영, 하나님의 역사하면 얼마인지 끌어집니다. 아멘. 근데 그게 내 힘으로 되냐고. 내 힘으로 하라니까 안 되는 거야.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아멘.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돼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애들한테 공부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공부 될 머리, 자기도 공부도 제대로 못했으면서 새끼들은 잘하고. 누구 닮아서 그랬을까? 다 GM이 닮고 GM이 닮아서 그러지. 근데요, 공부의 신이 임하면 돼. 공부의 신은 성령, 지혜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고 나면 애들이 똑똑해집니다. 지혜로워집니다. 원래 저는 잘생기기만 했지 똑똑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원래 제가 저는 그냥 잘생기기만 했을 뿐이었는데 지금 똑똑하기도 해요. 제가 아멘 안 해주고 봐. 성령 받고 제가 굉장히 지혜로워졌습니다. 선택에 헛발질이 없던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뭔가 판단할 때 아주 지혜로운 판단하도록 저한테, 내가 무슨 수학 공식을 외우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혜의 영, 성령께서 임하니까 이것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정확히 분별하는 삶을 살게 돼. 그게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고 우리가 사업을 해도요, 성공하게 되고요. 하여튼 모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야. 변화돼야 되는 거야. 열매 맺어야 되는 거야. 성령의 열매는 바로 성령의 임재를 통한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5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열매들, 사랑, 희랑, 화평, 자비, 오래 참음, 인내, 절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변화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마태복음 7장 16절에도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역사를 보게 돼요. 겉 사람은 후패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안티 에이징 해가지고 나이를 멀리하자 해서 버텨도 그게 나이가 되면 언젠가는 홍안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호골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내게 족하고 저 적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우리 선배들이 불렀던 노래예요. 얼굴 이쁘다고 자랑하지 말라. 집까지 오줌 싸면 휘발유 나와요? 똑같이 오줌 나오지. 그래 안 그래? 별 동의를 안 해주는 것 같다. 그럼 물 마셔야지. 성도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요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거라.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고 인격 열매가 맺혀지고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 삶. 신앙생활 자꾸 신앙생활 포기하고 넘어지고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그래서 주께서 내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속사람이 굳세지고 강건해져서 넘어지지 않아. 어떤 환경 속에서 안 넘어지는 거야. 박윤민 목사가 넘어진 거 봤습니까? 안 넘어집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굳세게. 저는 성령 받고 나서 내 입에서 불평의 말 나가본 적이 없어요. 안 나갑니다. 어떤 환경 속에도 안 나가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그 성령을 통한 그런 강건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리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선을 주신 목적은 권능을 받고 예수의 증인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 같이 예수의 증인 되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아멘. 저는 이 아볼로 같은 사도행 19장에 나오는 아볼로 같은 목사, 성령에 대해서는 몰라. 그러나 성경에 능해. 그래가지고 성경을 잘 가르쳤어요. 아볼로 목사 같은 목회를 백금 목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백금 비싸 귀한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성령을 가르치고 성령의 능력을 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을 다이아몬드 목회라고 그러는 겁니다. 백금보다는 다이아몬드가 훨씬 귀하거든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백금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다이아몬드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목회에도 다이나믹한 거예요. 예, 제가 그 고향 목사님, 선배 목사님 한 분 제가 언젠가 얘기한 적 있죠. 이분이 인천에서 목회할 때 제 선배인데 이분이 그 학교도 존대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그 과거에 약간 깡패 짓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좀 그 조직 이런 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도 했고, 그러니까 사람이 스케일이 커요. 목회자가 스케일이 좀 이미 커요. 그런데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신학을 나와서 개척을 하는데 이분이 자기가 하면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모일 줄 알았대요. 왜냐면 성경을 조리 있게 얘기도 하고. 근데 이분한테 핸디캡이 3개가 있었어요. 뭐냐면 사투리를 넘어 쓴다는 거예요. 저 같은 고향인데 저는 서울말 쓰잖아요. 저는 20년을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서울말을 써요. 근데 그분은 서울에 살았으면서도 그러니까 이 아버시오, 잠깐 아버시오. 내가 하블랑께 놀러 졸랑께. 뭐 이렇게 말을 해도 완전히 뭐 사투리가 아주 한 마디 할 때만 사투리만 나와. 그리고 말을 더듬어 이 양반이. 성질이 급해. 말 더듬는 분은 성격이 급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나오기도 전에 심장에서 말을 막 내보내니까 혓바닥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탁탁탁 하다가 이래.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세상에 사투리를 쓰지 말을 더듬지 거기다가 웃으면 이빨이 뻐덩니가 나와요. 이 3가지가 핸드팩인 거야. 성도들이 왔다가 아이고 뭔 이렇게 손 사람이 와가지고 목회한다냐. 다 도망가 버려. 다 도망갔는데 나중에는 사목까지 도망가 버렸어. 왜 도망갔냐면 성도가 있어야 뭐 먹고 살지. 라면만 1년 동안 끓여 먹어봐. 집이들 또 라면 좋아하지만 1년 내내 먹으라면 먹겠어? 사모님이 도망가 버렸어. 근데 이 목사님이 성경도 많이 읽고 알았는데 뭘 몰랐냐면 성령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목회자는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자기 후배한테 교회에 주고요. 교회 야 네가 해라. 후배한테 오라게 해가지고 너 목회라. 내가 뭐 피아노 값 줄란 얘기 안 할 거고 의자 값 줄란 얘기 안 할 테니까 네가 목회해서 잘해라. 나는 고향에 내려갈란다. 그러니까 그 후배 목사님이 그러더래. 근데 목사님 고향에 나갈 차비는 있으십니까? 차비가 없는데 그랬더니 줄라고 그랬더니 여기 20만 원 있는데 이거 가지고 가십시오. 그러더래요. 교회 하나 줬는데 20만 원 주더래. 그래서 너는 라면 사 먹을 돈은 있고? 또 이제 선배 목사님 물었더니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 양반도 아무것도 없는 후배한테 준 거야. 그러면 10만 원씩 나눠 갖자. 나는 고향에 내려가고 넌 라면 한 몇 박스 사고. 이야 기가 막힌 우정이야. 그리고 이분이 내려갔는데 강주에 가면 홀문산 기도원이 있어요. 그 홀문산 기도원 무동산에 가면 있는데 거기가 뭐 이렇게 막 대단한 집회 장소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조그만한 그 수도원처럼 기도하는 장소라고요. 아마 여기 강주 사람들은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저도 대학 다닐 때 거기 많이 갔거든요. 산기도 하고 싶으면 거기 가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거기 가서 이제 갈 데도 없으니까 목사님들은 뭐 기도원 가면 밥은 먹여줍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경을 보다가 깜짝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볼로 같은 목사였구나. 내가 성령에 대한 이 거듭남의 체험도 없이 목회를 했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성령을 사모해. 그랬잖아요. 아버지께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고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랬더니 바로 성령이 임한 거야.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 기도원에서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말기암 환자였는데 그분을 고쳤다 이 말이야.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냥 병이 고침받는 거라. 그래서 그분이요 여기 라면만 끓여 먹다가 교회는 산목까지 도망가 버렸는데요. 세상에 그분이 3년 만에요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지방에서 수천 명이 모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 이게 성령의 역사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지금도 혼자 살까 아니면 누구랑 같이 살까? 아가씨가 시집 왔습니다. 사모님은 도망가 버렸고. 그분이 안수를 하는데요. 자기가 뭐 안수를 해서 무슨 돈 받기 위해서 안수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아유 감사하다고 뭐 봉투 이렇게 넣어주고 뭐 그러는데 집에 와서 보면 3억도 들어있고 5억도 들어있더래요. 그래서 뭐 10만 원짜리 넣는다는 거 잘못 넣어가지고 이 수표를 넣는다 싶어 전화 걸면 회장님 부인인데 목사님 약속합니다. 복음 전하는데 쓰십시오. 우리 성도들도 좀 수준이 그랬으면 좋겠다. 약속합니다. 복음 전하는데 쓰십시오. 여러분 저는요 걱정 없습니다. 왜?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넣어줄 거니까. 저는 성령 사역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어요. 저는 예수는 병 고치는 목사고 성령 세례 정말 많이 줬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마어마한 교회가 될 겁니다. 김포 한광시대의 한 중심에 우리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 도시의 심장 같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아마 이번에 성령 세례 받은 분들 하나님께 뜨겁게 감사하시고 또 은사 성령이 임하면 또 은사가 선물로 주어지죠. 카리스마타 은사죠. 선물입니다. 이 선물 받으신 분들 귀하게 여기고 사용하십시오. 많이 기도하십시오. 많이 기도하시고 또 정말 열심히 전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는 매일마다 성령 집회가 열리는 곳이니까 언제든지 성령 사모하는 분 저한테 오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도 마지막에는 무조건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 제자 훈련은 예수님도 제자 훈련할 때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하고 마지막에 성령 세례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제자 훈련 끝나면 무조건 성령 세례입니다. 100%다 성령 받아야 되는 거야. 아멘. 어린아이도 이번에 청소년들 다 성령 받고 얼마나 애들이 반짝반짝 눈빛이 반짝반짝 벌써 달라지는 거야. 맨날 게임이라고 눈빠개 게임하던 애들이 이제는 이번 주에 24시간 성령 읽기 도전합니다. 우리 애들이 이번 주에 목요일 날 24시간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성경 읽는다는 거야. 어허?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져? 이놈의 자식들은 게임만 하고 게임 먹는 것은 내가 먹지도 않고 해. 애들이 엄마 잠깐만 밥 먹을 생각 없어. 밤새도록. 그런데 이런 애들이 게임 집어치고 이번 주 목요일 날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에 모여서 24시간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성경 읽는데 박수 한번 쳐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성령의 역사하십니까? 이번에 다 성령 받았거든. 애들이 성령을 거듭나니까 애들이 막 불이 붙어버리는 거지. 얼마나 감사하냐고. 애들이 달라지는 거라. 좋은 학교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야. 성령님의 지혜를 받으면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거야. 좋은 학교 못 갔다고 뭐라 하지 마. 그 사람은 좋은 학교 지어버릴 거야 아마. 어쩌 아멘이 없네. 학교 지어서 이자 당하면 되지. 뭐 그 학교 졸업장 받아서 뭐해? 그래 안 그래? 학교 제대로 못 나오면 그 학교 명문 학교를 지어버리는 거라 우리가. 내가 아프리카에 지금 학교 짓고 있잖아요.
최고의 명문학교를 질 거예요. 예? 내가 병원도 이번에 이제 항수관 박사 기념 병원 내가 이 세브란스 같은 병원 지어버릴 거라고. 예. 예. 오바마가 케냐 사람 아닙니까? 예. 유엔 사무총장이 또 나오도록 내가 그 학교에서 하나님께 박수를 연구하. 두 손 먼저 들고 우리의 주여 삼태에 통수로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주여 내가 사모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은사를 선물로 주시고 나에게 성령으로 뜨겁게 하소서. 통수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구원 확신을 위하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우리가 예수 증거하게 하여,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